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자랍니다.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꼼지락꼼지락 대화를 나눕니다. 출산 후가 있을까? 당연하지. 잘은 모르지만 출산 이후에 분명히 뭔가가 있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출산 이후를 준비하는 걸 거야. 헛소리 마. 출산 이후의 삶 따위는 없어. 대체 여기 말고 어떤 종류의 인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잘은 몰라. 그렇지만 여기보다 밝은 세상이 있을 것 같아. 어쩌면 우리가 이 두 다리로 직접 걷고 입으로 음식을 먹을 그런 세상일지도 몰라.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어떤 감각들도 얻을 수 있겠지. 에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야. 걷는다고? 그건 불가능해. 이 다리로 어떻게 걷겠어? 입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탯줄이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잖아. 근데 그 탯줄이 이렇게 짧은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밖에 나가겠어? 출산 이후의 삶이라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해. 내 생각에는 여기와 전혀 다른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을까? 어쩌면 탯줄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 헛소리 좀 집어쳐. 출산 이후의 삶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왜 그 출산 이후의 삶에서 아무도 이 뱃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지? 출산이 결국 끝이야. 출산하고 나면 그저 어두움과 침묵, 그리고 이 세상을 다 잊어버리는 망각만 있을 뿐이야. 출산으로 우리가 딴 세상으로 간다는 것은 그저 상상에 불과해. 나도 잘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엄마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엄마가 우리를 돌보시게 되지 않을까? 뭐? 엄마? 너 진짜 엄마를 믿어? 그 웃기는 소리야. 엄마가 존재한다면 어디 있어? 왜 안 보여? 엄마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변에 항상 계신 거 아닐까? 어쩌면 우리가 엄마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일지도 몰라. 어쩌면 우리가 엄마의 일부분일지도 몰라. 우리가 엄마 안에서 살아가는 거 아닐까? 생각해봐. 엄마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있겠어? 아니야. 엄마가 안 보여. 안 보이는 거 어떻게 있다고 그러겠어? 엄마는 없어.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있다고 생각해? 의미심장하게 둘째는 네가 때로 나처럼 조용하게 집중해서 들으려고만 하면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들으면 엄마가 우리를 부르는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 나는 차츰 자라면서 가끔 그걸 느끼거든. 두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하는 소리를 제가 엿듣고 전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그 세상은 꽃피는 산천초목뿐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시 139편 말씀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만들어 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드실 때 사람 맨 나중에 만드셨어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갖추어 놓으시고 먹을 것도 이 에덴 동산에 가득 채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시편 104편 본문을 다 읽지 않았는데요, 14절과 15절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생명이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마음을 알 수 없죠.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겨서 자라나면서 비로소 엄마를 인식할 수 있어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출산한 생명을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가 자라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풀을 먹고 가축이 자라도록 가축의 양식도 만들어 놓으시고, 나중에는 기름진 양식이 필요할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잡아먹을 소와 양도 만들어 놓으시고, 포도주는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서 준비해 주셨답니다. 사람에게 주신 먹을거리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맨 처음 주신 양식 뭘까요? 창세기 1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전적으로 채소와 과일이에요. 에덴이라는 환경에서는 이 채식으로 충분했어요. 지금도 건강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주로 채식을 먹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좀 늙어 보여요. 그래, 머리 염색 안 하니까 그런가? 아니요, 얼굴이 쭈글쭈글이 더 심해졌어요. 제가 한 5kg 뺐어요. 뱃살들은 빼고. 그러느라고 저도 풀만 먹어요. 건강에 좋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맨 처음 주신 양식이 채식이니까요. 그래서 건강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주로 채식을 위주로 하지요. 홍수가 났잖아요. 노아 시대에. 그 홍수가 나는 장면을 성경에 잘 읽어보면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물이 있었대요. 수막 현상. 이 하늘 위에 물로 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던 수막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져 땅으로 내려와서 바다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물이 태양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이로운 것은 걸러내고 해로운 것은 걸러서 버리는, 가장 대표적으로 자외선을 그 수막이 차단해 줬더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에덴 동산 환경에서 900살, 800살, 700살, 600살 막 이렇게 살아냈어요. 환경이 좋으니까. 근데 그 수막이 무너지고 태양의 해로운 자외선 같은 게 우리 인체에 또 땅에 직접 와 닿으니까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던 풀들은 다 묻혀서 지금 우리가 석유로 파 쓰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는 나무도 옛날보다 덜 자라고 사람도 훨씬 더 피폐한 환경에서 살게 되니까 수명이 100년대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저것들이 삶의 환경이 척박해지니까 얼마나 살아가기 어려울까. 그러니까 풀만 먹고는, 과일만 먹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창세기 9장 3절, 홍수 마친 다음에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채소만 먹고는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 되니까 짐승, 동물 잡아서 구워 먹고 지져 먹고 볶아 먹고 고기도 먹고 살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46절 3절로 4절 시작.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더러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책임지시는 플랜 B, 또 다른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여러분, 피조물을 위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이 스스로 양식이 되어주시는 것이
세상에 사람을 지어 놓으신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야채를 주어서 먹고 살게 행복하게 에덴을 지어주셨더니 그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는 책임지시느라고 고기를 주워 먹게 하셨어요. 그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걸 아시고, 죽지 않는 양식, 영생하는 양식, 당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인간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줄로 믿고 깨달으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사람 살기 위해서 산초 초목도 각종 생명체들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들을 지금도 사람을 위해서 경영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 세계를 경영하는 방법이 뭐예요? 시편 104편 27절로 29절 시작.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데 그 이 피조세계 창조세계의 경영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특성을 부여하고 그의 특성대로 그것을 끌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집에 강아지 키우는데 이름을 인절미라고 불러요. 인절미 강아지가 인절미 보니까 복실복실 노릇소름하게 꼭 인절미 뭉쳐놓은 것처럼 생겼더먼. 그러니까 그걸 인절미라고 부릅디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으신 코끼리를 보니까 저놈은 코가 기네, 코끼리다. 코로 물 먹고 살아라. 세상을 경영하는 그 방법을, 세상의 경영의 책임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사람의 편리를 따라서 그만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 가는 일이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생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은 산천초목을 누리시고 여러분 집을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누리고 깔끔하고 정갈하게 살아야 영적인 생활이 돼요. 질서 있는 생활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 돼요. 오며 가며 좋은 꽃 중앙시장에 북부시장에 많이 나면 좀 갖다가 이쁘게 심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들 이쁘게 가꾸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나무하고 매실나무는 어제 갖다 심었어요. 올해 매실 딸 수 있대요. 감도 따먹을 수 있대요. 기대하시고 그 주변에 잘 가꾸셔서 아름답게 사시고 비닐팩 사용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버릴 때도 좀 재활용 잘 하도록 잘 버리시고, 이것이 신앙이 생활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질서에서 죄인들을 배척하세요. 어떤 사람들일지요? 104편 35절 시작.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이 죄인들은 누구냐면 맨 처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지은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적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탐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쟁 내는 사람들,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지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십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전쟁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엄한 인간이 총탄에 맞아 죽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잘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창조 질서의 중요한 경계를 무너뜨리는 남녀의 구별, 인수의 구별, 사람과 짐승의 구별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동성애자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있거든요. 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냐면 짝을 맞추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려는 목적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막스 레니를 공부해 보면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 소위 포퓰리즘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찬성만 받자, 표만 얻자, 그러기 위해서 언어를 혼동시키려는 거예요. 동성애 그러면 우리가 조금 거부감 갖잖아요. 근데 소수 인권 차별 금지, 얼마나 말이 멋있어요. 소수자의 인권이라도 차별하지 말고 존중해 주자, 얼마나 그럴듯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동성애자를 배관시하고 터부시하고 차별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계몽하는 차원으로 가야지,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도 성적인 자기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가르치자고 하는 이런 국가 시책에 대해서는 교회가 조심스럽게 사람들의 의견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서 주어야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들을 군대 보냈는데 군대에서 동성애가 인정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시매들끼리 한 방에서 자는데 밤에 잠자다가 모시매가 달라들어서 학교에서 그것도 가능하다고 배웠으면 모시매가 달라들어서 그 짓 하는 걸 거절하지 않도록 교육되면 여러분 자녀들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딸들이 또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 말이죠. 그런 인자를 가지고 타고난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하자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보편화되지 않도록 성적인 자기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은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그것을 정당하다고 배우지 않도록은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듯한 막스 레닌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란시킨 용어의 전환을 통해서, 용어의 기가 막힌 변화를 통해서, 변질을 통해서 인류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린 설교는 바로 범법 행위가 됩니다. 이 나라가 그런 법을 제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을 모색하는 방안을 내야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해와 달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죠. 그러나 창조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그 해와 달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일시와 연한을 이루시고 그걸 도구로 사용하셔서 밤과 낮을 구별해서 그 질서대로 살게 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시편 104편 19절과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이 시대의 중요한 창조 질서 회복의 또 다른 영역 하나는요, 밤을 밤 되게 하고 낮을 낮 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 말고도 사람이 만든 빛이 하도 휘황찬란하니까 밤을 구별하지 못하고 낮을 따로 구별하지 못하는 구조로 살고 있습니다. 밤은 짐승들이 활동하는 시간이고 낮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이래요. 지금은 24시간을 전부 생활터전으로 삼으니까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니까요.
밤에 자고 낮에 열심히 일하는 구조로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세우셨죠. 또 밤에 어쩔 수 없이 출근해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그 접점을 어떤 지역에서는 백사장이라고 그러고 어떤 지역에서는 갯벌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다만큼 육지만큼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생태의 보고라고 불리워지죠. 창조의 질서에서 꼭 필요한 중첩지대가 갯벌이거나 모래사장이겠습니다. 바다와 땅이 만나는 지경, 밤과 낮이 만나는 지경을 우리는 따로 구별해서 새벽이라고 그러고 석양이라고 그럽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밤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하는 낮으로 달려나가기 직전에 갯벌 같은 모래벌 같은 인터벌의 시간, 준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낮이 밤으로 침범해 오지 못하고 밤이 낮으로 휩쓸려 가지 않는 중요한 중첩지대이거든요. 그게 스탠바이 상태이고 그게 준비 상태이고 그게 출발선에 서 있는 중요한 시간의 간격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일터, 나의 시간으로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내 시간을 이끌어 주세요. 내 하루에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구름기둥이 되어주세요. 그 중첩의 시간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요, 다른 준비도 다 연지곤지 찍고 꽃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내가 이 하루 살아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해요. 하나님, 불기둥이 되주시고 하나님, 구름기둥이 되주세요. 밝은 세상, 내가 일하는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새벽 기도하는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 왔어서 코로나 걸릴 위험 거의 없어요. 다 마스크 쓰고 오시다 마스크 쓰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해요. 널찍한지 앉으시잖아요. 염려 근심하지 말고 새벽에 오셔서 하루하루 그날그날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만 그런 게 아니고 저녁에도요. 하루 일과가 마감하면, 제가 지난주에 만경강 하구에서 석양을 보시라고 그랬는데 해가 넘어가는 저녁 하늘도 여러분, 우리 예배당 꼭대기에서 저녁 서해바다로 서해로 해 넘어가는 거 보면 죽여줘요. 오날이 벌겋게 물들어요. 예수 피가 생각나요. 네,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내 하루를 마감하는구나. 하나님, 내 하루를 사는 동안에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뭐 좀 잘못됐네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남에게 좀 상처도 줬네요. 어떻게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상처받고 지치고 고난 심정이 됐네요. 그 마음을 부둥켜 안고 지는 해를 바라보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고 그냥 잠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돌이켜 회개하는 갯벌의 시간, 회개하는 백사장의 시간, 중첩의 시간을 아침으로 저녁으로 평생 누리고 사시면은 복된 교회 이름처럼,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볼수록 하나님이 잘 주셨다고 믿는 것은 어디 가서 어떤 분 설교를 들어보거나 무슨 말씀 들으면 복된 소리를 수도 없이,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복된 가족, 그런 우리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저녁 석양 새벽 시간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시간, 안식의 시간에서 인생의 시간으로 전환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시간으로 내 힘으로 열심히 하루를 살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으로 들어갈 때에 그릇됨과 모자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후회하는 시간으로, 돌이키는 정리정돈의 시간으로 사용하시도록 시간의 중첩을 누리게 해주셨으니 이 시간의 질서를 어기지 말고 이 시간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복된 생애들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